자, 이번 한 주도 우리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자, 신성한 생명을 따라 사는 교회 생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합당한 교회 생활을 하려면 우리가 이 생명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생명의 법에 대해서, 또 생명의 빛이 무엇인가, 또 생명의 성장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런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생명의 첫 번째 체험은 거듭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체험하기 위해서 그 생명의 체험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죠. 그리고 그 생명의 체험의 시작이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성장하는가를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생명은 우리가 다 체험하고 누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생명을 체험할 수 있는가? 사실 생명의 체험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다. 이렇게 쉽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체험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렇게 흘러 들어오고 우리가 그분을 받아들이고 체험할 때 느끼는 것을 말씀합니다. 항상 모든 어떤 일에 대해서, 모든 것에 대해서 그 일이 하나님을 통과해야 되고, 또 그 일이 또 사람 안에서 통과하여 하나님께 드려질 때 그 일에 대해서 모든 것에서 우리는 체험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는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빛을 받게 되면 우리의 그 죄와 허물과 실패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보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을 성령 안에서 회개하고 자백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하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냥 우리가 의식적으로 그냥 내가 잘못했으니까 회개하고 돌이킨다, 내가 하는 것 말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빛으로 깨달아지는 거, 하나님 빛으로 깨달아져서 내가 그 영을 따라 회개하고 자백할 때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얻게 되죠. 하나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얻게 되니까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는 영적인 성장을 갖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여기 보니까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그런데 이제 우리 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렇게 행하시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느낄 때 우리 안에서는 바로 아마 여기 사람들에 대해서, 모든 일에 대해서 어떤 시비와 원망하는 그릇이 비칠 수 있고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이런 것들을 처리하게 되죠. 15절 보니까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이렇게 우리가 내적으로 생명의 성장을 위해서 이제 방해하는 요소를 처리하게 되면 결국 우리는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게 되시고 그것이 빛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16절에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여기 16절에 생명의 말씀을 밝힌다. 바로 이것은 바로 우리가 생명의 하나님을 내적으로 체험한다는 뜻을 말해요. 우리가 생명으로 와 계신 하나님을 내적으로 체험할 때 여기 보니까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주님을 따라가는 모든 것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사실 종교인들이 행하는 모든 종교의식과 행함과 열심은 하나님과 사실 어떻게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나중에 지나면 다 헛된 겁니다. 그들의 수고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안에서 이 생명의 말씀이 밝혀져서 생명의 체험을 가질 때 어떤 일에 대해서 그것이 진짜로 헛되지 아니하고 그 수고도 다 주님이 기억해서 우리에게 보상을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봉사나 무엇을 할 때마다 항상 생명의 말씀의 체험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과하고 또 그럴 때 그것이 바로 생명의 체험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생명의 체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고 또 다르게 표현하면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생명이시지만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들어오신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영접하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그분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을 우리가 믿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의 체험은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요 다른 편으로는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표현과 나타남이 됩니다. 우리가 늘 그러죠.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를 보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어요. 주님께서 말하죠. 내가 길과 진리요 생명인데 나로 말미암지 자는 아버지께 올 자가 아무도 없다. 늘 말씀드리지만 종교라는 것은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세상에 종교가 있고 그들의 말은 뭡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경배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런 경배는 그리스도 없는 경배는 잘못된 거죠. 그것은 하나님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표현이구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의 나타나심이구나.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실 때 그리스도인데 그분은 우리 안에서 우리의 뭐가 돼요? 모든 것이 되기를 원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주하는 그리스도를 나의 인격으로, 나의 지혜로, 나의 사랑으로, 나의 능력으로 체험할 때 우리는 그 생명을 체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오신 내주하는 그리스도를 바로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체험할 때 그것을 바로 그리스도를 체험한다, 생명을 체험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분이 사는 거죠. 그분이 우리 안에서 살아날 때 그것은 곧 뭐예요? 생명의 체험이고 하나님의 체험이고 그리스도의 체험이다. 곧 이 생명은 성령이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 성령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 모든 궁극적인 답은 진리이신 성령 안에 있어요. 성령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의 체험은 생명의 체험은 성령의 체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문자적으로 또 생각으로 이해하지 못해도 우리가 그냥 성령 충만 받고 성령으로 따라 살고 성령 침례를 넘어서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생활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생명이 체험이 깊어질 수 있다. 우리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지적으로나 깊이적으로나 논리적으로 잘 못 배웠죠. 그러나 우리 나이가 많은 권사님들은 옛날에 우리 순복교에서 자세히 성경 공부를 잘 안 했어도 기도 생활이 깊었어요. 기도 생활 진짜 많이 했죠. 우리 어르신들. 근데 기도 생활을 권사님들이 많이 했다는 것은 기도는 곧 성령의 체험을 의미하는 성령과 늘 함께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뭐요? 내적으로 생명의 체험이 깊으신 거예요. 말로 표현을 못해도 그 깊은 곳에서 우리 하나님은 이러셔. 이러한 생명의 체험을 다 갖고 계셔요.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바로 성령을 체험하는 것이 바로 생명의 체험이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을 마음껏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9절과 11절에 보면 내주하는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이죠. 우리가 늘 말하는 내주하는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길이 성령이 하시는데 그것이 곧 생명의 체험이다. 그래서 한번 여기 로마서 8장 10절부터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기 보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 계속 그런 영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성령이죠. 우리가 쉽게 말하는 성령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여기 뒤에 보니까 아까 11절 끝에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항상 살린다는 표현은 뭐예요? 너희 죽을 몸도 생명을 얻을 것이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우리 연약한 몸도 생명의 체험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건강을 치유받으려면 사실 내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많이 느껴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여러분들이 체험할 때 우리는 그 생명이 하는 일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생명을 주는 일이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체험할 때 우리는 건강도 모든 것이 회복되는 역사. 그래서 여기에 그렇게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체험하는 것이 생명을 체험하는 것이구나. 또 여기 보면 이 10절도 보니까 그리스도, 다시 한번 읽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여기 뒤에 보니까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이게 살아있다는 뜻이 뭐예요?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은 의로 말미암아 생명이 된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의 영, 우리의 속사람은 어떻게 강건해지는가, 생명을 마음껏 체험할 수 있는가? 바로 우리가 뭐로 말미암아? 영은 의로 말미암아. 바로 내 영 안에 하나님의 의이신, 나의 의이신 그리스도가 있다. 내 영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잠깐 만지면 우리는 점점 생명을 체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 안에 계신 그리스도 주님이 나의 의가 되십니다. 오직 주님은 하나님의 의이고 나의 의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의입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여러분 속사람이 점점 강해지고 충만해지고 승리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람들의 실패가, 사단의 역사는 계속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나의 행위를 내가 열심히 하면 또 내게 만족도 있죠. 그럼 내가 좀 잘 못하고 실수하면 죄책감도 있고, 이 사단은 항상 우리의 상태에 달려있게 만듭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은 뭐예요? 오직 나의 의는 그리스도시다. 나의 오직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고, 바로 그리스도가 오직 나의 의시다. 우리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무엇을 할 때마다 오직 나의 의는 그리스도, 아멘, 나의 의는 그리스도, 이렇게 고백하고 영 안에 계신 그분을 바라본다면 우리의 속사람은 아주 생명으로 충만해요. 그 뜻이 뭐예요? 생명의 체험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혼의 주된 분이 생각이죠. 그러니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그 생명이란 그 단어죠. 조회란, 생명이란 단어가. 우리의 생각도 이렇게 생명을 체험하려면 뭘 해야 돼요? 생각을 영 안에 둬야 돼요. 생각을 영 안에 둘 때 우리도 그 생명의 체험을 깊이 갖게 된다. 그래서 이 생명의 체험은 곧 성령의 체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다 성령이 생명을 체험하도록 역사하셔요. 8장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우리 육신 안에 있는 몸의 행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의 정욕, 이런 것들을 버리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가 못 버립니다. 우리의 의지로 안 되는데, 이런 몸의 행실도 죽이게 하는 것이 뭐냐? 오직 영입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영으로 돌이키는 게 이기는 길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도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하였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바로 우리의 몸의 행실도 죽이시는 분이 성령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참된 기도를 하게 하시는 분도 성령이시라. 그러니까 내가 성령을 체험하는 것이 진짜 이 내적인 생명으로 오신 그리스도 생명을 체험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이 생명을 체험으로 누리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에 대한 체험이 깊으면 생명에 대한 체험도 깊은 것이고, 성령에 대한 체험이 좀 얕으면 또 생명에 대한 체험도 얕을 수밖에 없어요. 어찌하든지 모든 생명의 체험의 실제는 성령 안에 있고, 성령을 오늘도 우리가 마음껏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성령이 이제 첫 번째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첫 번째로 성령이 하시는 일은 바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신앙생활의, 교회생활의 시작은 거듭남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사람들은 거듭나지 않았죠. 진짜 하나님의 생명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 거듭남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관건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거듭남이 무엇인가를 알아야죠. 첫 번째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신앙, 영적 성장의 단계에 보면 거듭남에 대한 자세한 공과가 있어요. 거듭남이 무엇인가? 왜 우리에게 거듭남이 필요할까? 왜 사람은 거듭나야 될까? 사실 가장 기본적인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사람의 생명은 어떻게 됐어요?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생명은 아주 악하게 됐죠. 악한 것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사람의 생명은 타락했고 악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듭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만들지 않았죠. 놀라운 존재로 만들었지만 그 하나님께서 아주 선하고 능력 있고 그런 존재로 만들었는데 죄를 짓고 사람은 타락하고 악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 그런 상태로 영원히 살면 그러면 진짜 제가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해본 기억 많아요. 진짜 사람이 나이가 진짜 이게 어떤 영화 같은 데도 보면 나이가 막 100세 된 어떤 할아버지든 할머니든 그럼 아주 사람이 육신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쭈글쭈글하지. 아주 약하고 진짜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그런 모습을 이게 거울로 보면 어때요? 그럼 나이가 드는 분들은 거울 안 보고 싶대. 왜? 젊은 사람들은 자기가 막 젊으니까 이쁘다고 생각해 항상. 그래서 늘 거울 보죠. 젊은 애들, 학생 때는 늘 거울. 근데 나이가 많은 분들은 별로 그렇게 안 보고 싶은 거야. 근데 그렇게 진짜 죄와 악으로 충만한 모습으로 영원히 살면 그게 지옥이죠, 지옥. 그래서 내가 우리가 타락했구나. 우리가 악한 존재니까 우리는 어떻게 다시 태어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거듭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령이 오시면요, 진짜 내가 부패하구나. 이것을 알게 돼요. 그런 얘기가 성경에 많이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니까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이렇게 진짜 만물보다 거짓되고 진짜 부패한 것은 사람 그 마음이 생각이 그렇게 부패하다는 거예요. 또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 18절에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줄 아노라. 우리가 생명의 체험이 깊은 사람들은 이런 말씀들을 들으면 되게 공감이 가죠. 맞아. 내 육신 안에 진짜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들은 그런 고백을 많이 할 겁니다. 또 주님을 섬기다 보고 나의 죄성이 드러나는 모습을 볼 때는 진짜 내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이렇게 사실 다 그래서 나에게는 거듭남이 새 생명이 필요합니다.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 예레미야도 13장 23절에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사실은 뭐 변하게 할 수 없죠. 피부를 어떻게 바꿀 수 있겠습니다. 그런 것처럼 너희는 뒤에 보니까 뭐예요? 악에 익숙한 너희가 어떻게 선을 행할 수 있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우리는 타락하고 악하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이 땅의 삶, 하나님 앞에서 악에 익숙한 자들인데 너희가 선을 행한다고 말도 안 된다. 이것이 뭐예요? 인간의 진짜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거듭남이 필요해요. 하나님, 나에게 진짜 거듭남이 필요한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거듭남의 그 이유는 무엇일까? 사실 아담이 하나님께 창조됐죠. 흙으로 빚어서 그 코에 생기를 집어넣었더니 살아있는 혼이 됐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도 그가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은 됐지만 아직 생명나무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렇잖아요. 생명나무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그릇을 딱 만들어 놓고 이제 그 사람이 하나님을 그 안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과 하나 되고 연합된, 그러므로 이 우주와 이 모든 다스리는 그런 존재를 받는 게 하나님의 꿈이었어요. 근데 사람이 창조만 되어서 그 사람이 타락을 안 했어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타락을 안 했어도 그 사람에게는, 아담에게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생명은 필요한 거예요. 생명이 연속돼야 되는 거예요. 그분 타락했기 때문에 제사함이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제사함을 왜 받아요? 제사를 받는 목적은 생명을 얻기 위해서 받는 거예요. 혹시 사람이 죄를 짓지 않았어도 그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생명을 영접해야 되는. 그래야지 진짜 하나님이 창조한 모습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나무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를 먼저 받아들였기 때문에 타락해서 결국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막혀 있어요. 근데 바로 그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의와 영광과 거룩함을 십자가에서 만족시키고 이제 누구든지 그 생명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진짜 설사 우리가 타락을 아니했을지라도, 다 타락했지만 타락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생명이 필요한 존재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건데, 사람이 타락했으니까 먼저 제사함을 주시고 다시 한번 예수를 통하여 생명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의 상태에 관계없이 우리가 아무리 선하고 도덕적으로 뛰어난 사람일지라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뭐가 필요한 거예요?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생명을 얻으려면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계속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한 주 동안 승리하게 하시고 생명을 깊이 체험하는 기도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겪고 있는 어떤 일이나 사람에 대한 모든 문제일지라도 그 문제가 다 하나님의 안에서 통과되게 하소서. 그럴 때마다 그것이 생명의 체험과 누림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지금 직장 문제로, 물질 문제로, 건강 문제로 그 이러한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통과시키기, 기도로 통과시키게 하죠. 그럴 때 그것이 생명의 체험과 누림이 될 줄 믿습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귀한 예물도 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